인간의 삶에 죄가 찾아온 기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선택하고 또 그것을 따먹은 인간의 삶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눈이 밝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밝아짐으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삶의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벗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던 인간의 모습을 우린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의 결과 수치심을 얻게 된 인간의 삶은 자신의 연약함을 혹은 수치심을 가리우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다고 해서 사실 그것이 온전히 또 혹은 영원히 그 수치스러운 것을 다 가리울 수 있다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일시적이죠.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가리움 뿐이지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수치를 영원히 해결해 줄 만한 그런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수치심과 함께 인간의 삶 가운데 찾아온 또 다른 정서가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졌음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죠. 인간의 삶의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소망의 고백은 언제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복음의 본질도 결국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연약한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 안에서의 삶을 전제하여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의 삶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피하였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의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눈을 가려주시죠.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의 뒷모습이 보인 이 사건은 결국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죄를 범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러한 인간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더불어 부족한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엇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규명하고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이지 않으셨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에덴 동산의 인간을 만드시고 그 교제함의 기쁨을 누리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언제 회복될까요? 주님의 다시 오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연말에도 보았습니다만 그때에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런 기쁨이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루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낯을 대함과 같이 오늘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머무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회복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음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는 장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와죠.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나무라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아담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와야 라고 불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서상으로 볼 때 아담을 먼저 부르셨고 아담을 먼저 야단치시고 또 아담에게 그 죄의 값을 묻고 있는 장면의 말씀으로부터 기록됩니다. 단지 아담이 남자니까 라고 하는 남성 우월주의 사상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에 이 명령과 말씀을 처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와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맡은 자라면 우린 무엇해야 할까요?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해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을 보태어 정의 내리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사명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담을 이름을 부르시고 난 뒤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야단치시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를 다시 재정비하기를 원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편에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서 하와를 향하여서 가장 심각한 벌을 내리셔야 했다면 하나님이 무엇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죄 지은 상태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 먹는다 할지라도 그냥 죄인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셨다면 여러분, 인간의 삶은 회복이 불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 이하에 보면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동산을 지키시는 장면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인간의 삶의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막아서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인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또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나아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모습까지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실수합니다. 때로 실패합니다. 때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왜 유혹과 미혹함에 내 자신을 내어주고 말하느냐?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서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대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많이 비껴나가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이 이어지자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 지금 아담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내 곁에 두신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 제 연약함이고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와 자기 반성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는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것보다 더 큰 잘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기회조차도 변명으로 일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함과 한계 상황에 대하여서 잘 알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갖고 계셨고 또 그 연약함의 때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 편에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그 대상도 사람 편에서 책임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다시 보겠습니다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면서 대답드린 그 내용을 보면 애초에 그 잘못이 그럼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여자도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고 지금 변명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여인을 내 곁에 두지 않으셨으면 그러면 이런 잘못 따위는 내가 범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의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죄를 범할 그런 이유조차 없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 본문의 말씀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만 하더라도 1년 365일을 논쟁해도 끝나지 않을 논쟁입니다. 왜일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름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나눈 말씀처럼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삶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대안을 누가 갖고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대안을 하나님 편에서 해결할 곳으로 이미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는 게 중요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하여서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자유주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15절의 말씀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오늘 이 15절의 말씀을 비롯해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있는 가장 처음 복음,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그것을 더 알 수가 있을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라고 하는 전제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셔야 하셨다는 겁니까? 피를 보셔야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 읽었던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보기를 바랍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서 수치를 가리우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었습니다. 그런데 전제했던 것처럼 이 무화과 나뭇잎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기에 일시적인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태양의 빛만 조금 많이 받아도 하루 한나절이면 이 나뭇잎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우기에 부족한 것으로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치를 지속적으로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피를 흘려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셔서 인간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에 대한 예표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와 함께 보자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막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진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압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이 지성소는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서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성전 뜰을 비롯한 그런 성막의 입구나 이런 곳들은 다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동이 서쪽에서 멀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런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과 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이 동쪽을 향해서, 에덴의 동쪽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모습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거리는 가깝다 하나 사실 먼 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것을 볼 수 있냐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 모델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가 아니면 더 이상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상태가 된 인간의 삶,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셔서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가리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구원의 원 역사에서만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뱀을 대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뱀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14절에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뱀에게 하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을까요?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어찌하여의 질문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어찌하여의 질문이 있죠. 그런데 뱀에게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심판 선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삶을 다르게 창조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대면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삶, 하나님은 끝없이 인간의 삶 가운데 그 선함으로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긍휼 베푸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생에게 질문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연합의 관계 안에, 사랑의 관계 안에 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애초에 뱀과 같은 동물에게는 그와 같은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으시고 심판만 선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신앙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진짜 흙을 먹습니까? 뱀이 흙을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뱀은 동물을 잡아서 먹고 살죠. 근데 왜 흙을 먹는다고 했을까요?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흙을 먹는다, 티끌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이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흙을 먹는 것과 상관없을까요?
뱀이 흙을 양식으로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뱀이라고 하는 그 동물이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서 없는 게 있어요. 뱀에게 뭐가 없을까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데 귀가 없습니다. 뱀은 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를 통해서 무언가 위기를 감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뱀의 입 안에는 특별한 기관이 있는데 야콥슨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서 공중에 떠다니는 티끌을 통해서 먼지나 티끌을 그 입 기관에 닿게 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와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흙을 먹지는 않지만 티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위기를 모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물이 바로 뱀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합당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선고만 있지만 우리에게는 질문을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을 사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무한하다는 것과 특별하다는 것과 또 온전한 생명을 공급하시기까지 우리를 여전히 돌보신다는 사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셨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까지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 앞에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오늘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치와 허물과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피 흘림이 없으므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던 우리의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피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압니다. 주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오니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즐거이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과 동거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